9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시편 이 20편 내외의 시편 내용은 실내외의 시다.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그 시편의 모음집에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뭐 찬양시가 있고 또 시편 그 신뢰의 시가 있고 이래서 이것이 그냥 또 랜덤으로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이게 모아놓은 겁니다. 다윗의 시를. 그런데 20편 내외의 이 내용은 신뢰의 시다라고 하는 그 묶음 내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자신의 어떠함을 지금 하나님 옆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저는 이러이러하게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자신에 대한 저 스스로의 판단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저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테스트해 보시고 저로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것이 저 자신만의 판단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를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근데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나가는데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자신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행하기를 원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그런데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테그리티인데 참 이거 설명하기가 애매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어떤 종이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런 어떤 상황들, 그것을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왔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하시면서 요동하는 마음은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 같이 이렇게 탁 쳤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탁 쳤다가 가라앉았다.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았다가 또 낙심했다가 또 신뢰하는 것 같다가 낙심했다. 이래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다윗은 나는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테스트해 보시고.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이랬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과 저희의 내면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 단어는 우리 이제 신장 있죠. 신장 콩팥을 살피시옵소서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람의 마음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콩팥과 내 헐트를 내 심장을 테스트해 보시옵소서. 자신이 왜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그렇게 변함없이 행하고자 했느냐.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행했느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말 열망하는 바는 주의 인자하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부귀도, 나는 세상의 영화도, 어떤 명예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총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뭐 나의 어떤 그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내가 열망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옆에 진실되이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뭐가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원인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해 주시는 것, 그것만을 바랬기 때문에 나는 그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명하신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행하는데 신발 정리 같은 거 잘 해놓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유 잘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신발 정리하면 아버지 500원, 이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500원이 아니라 그냥 잘했다, 아유 우리 아들이 뭐 우리 딸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지는 것을 목적했다면 그 계산을 해보겠죠. 가성비를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얼마큼 날 줄래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애를 목적했기에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이 진리 안에 행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상은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 하나님의 총애를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다? 속이는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다. 죄인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함께하지 아니하며, 우리 저 시편 1편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다. 허망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속이는 자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고, 간사한 자, 이 간사한 자는 뭐냐면 외식자들 말합니다. 그런 체하는, 하나님 잘 믿는 체하는 자들과 동행치도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악행자의 모임을 미워하며 사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을 좇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계속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순결함 가운데 6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순결함 가운데 손을 씻고, 이 당시에는 손을 씻었나 봅니다. 이 다윗 시대에도.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몸을 씻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면서 주의 단에, 주의 제단으로, 제단 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악을 버리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치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어디로 가느냐? 주의 제단으로 갈 거래요, 자기는. 그것이 주님의 전에 나오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감사의 소리로 천명할 것이며, 나는 주의 제단에 가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소원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저를 갚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로 천명할 것이다. 교회 와서 오늘로 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생명이 위협받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러한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는 소리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내게 행하시는 바는 뭐다? 기이한 모든 일을 이리리이다. 원더스,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서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다윗은 자신이 주님의 집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이 거하시는 장소를 사랑하더라. 성전이지요, 성막이고. 그래서 11절에 흠없음 안에 행하고자 합니다.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 안에 행하여 싸우며 했을 때 그 단어를 똑같이 11절에도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절 말씀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취하여 가지 마소서. 하나님, 사악한 자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데 그들과 함께 제 영혼과 제 생명이 끝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소서. 주의 기이함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제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의 제단에 가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 평탄한 것이 뭐냐면 upright라고 합니다. upright, 이거 뭐냐면 의로움이랍니다. 의로움. 그러니까 이 단어가 평탄한 데 섰다라고 했을 때 이 평탄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 그래서 내 발이 의로움에 이렇게 딱 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걸림이 없는, 달리 말하면 내 마음은 이거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 라고 하는 그런 흔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평탄함 가운데, 그 의로움 가운데 딱 서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평온합니다. 내 발이 의로움 위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회중 가운데, 주의 성막 앞에 모인 회중들 가운데서 어떻게 할 거다? 여호와를 성축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날이 내게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열망하는 바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를, 참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구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총애를 구하는 방법이 주의 의로움, 주께서 말씀하신 법을 따르는 그 의로움에 있음을 믿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를 성축하는 감사함으로 주의 원더스, 주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하여, 기이한 일로 인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이 참 생명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기는 것 같은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곁에서 돕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이 시간이 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총애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대해서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기이함으로 저희들을 놀라게 하시고 성축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견고하게 주의 온전함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재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성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